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정말 간곡히 부탁합니다. 제가 혈기로 제 의로 여러분에게 강요했다면 여러분 미안해요. 상처받았다면 미안해요. 진짜 주님 마음으로 정말 말씀과 기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살립니다. 그 말씀과 기도 아니면 여러분이 주님 사랑 알 수가 없어요. 다른 세상의 방법으로 주님 사랑 알려고 하면 안 돼요. 말씀과 기도 해봤다고 하지 마세요. 죽는 날까지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살리셨다는 거,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거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 매일매일 더 깊이 경험하는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영혼이 영원히 사는 길, 내 영혼이 영원히 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잘 보이시죠? 네, 시작.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면서도 그 잘못을 고치길 계속 거부하는 이에게 주님은 진노하신다.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면서도 그 잘못을 고치길 계속 거부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반드시 진노하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시작부터 되게 무거운 이야기를 해서 미안한데 어때요? 여전히 잘못된 선택을 반복해서 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도를 하고 회개하고 예배를 통해서 수없이 결단을 하지만 삶으로 돌아가서 또 반복해서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기회를 주셔도 계속 거부하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여러분 우리 카우치 워십 때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라 그랬어요? 신앙이 생활이 되는 게 신앙생활이다. 예배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된 은혜, 돌이켜야 되겠다고 한 그것을 살아내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눈물 흘리고 뭐 돌아가서 다짐하고 예배에서 다짐하고 다시 돌아가서 원점으로 그대로 돌아가는 그런 거 말고 정말 내가 마음속으로 결단한 그 작은 거 하나라도 살아내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고백한 신앙이 내 삶이 되는 거,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서 여러분의 모습은 또 지난 한 주간에 그동안의 여러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지는 않았습니까?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고치기를 계속 거부하는 사람에게 남은 것은 무엇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다고, 심판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설교 시작부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의 심령이 지금 아파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 아파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을 뒤흔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듣는 것이 이제는 타성에 젖어버렸어요. 유튜브 켜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설교 들으면 되지. 내가 원하고 내가 듣고 싶을 때 들으면 되지.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지난주에 그 길튼교회 이제 우리 수요 예배 복음의 증인들 두 번째, 작년에 이어서 이제 다음 달에 7월 달에 계속 수요 예배 때 특별 강사분들이 오시는데 우리가 수련회 가기 바로 가는 날, 그날 이제 와서 진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길튼교회 담임하시는 이 최성렬 목사님 지난주 설교를 들어보면 목사님 이런 한 선교사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프리카 케냐의 사막에서 이제 선교를 하시던 선교사님이 잠깐 일이 있어서 한국에 귀국을 하시게 됩니다. 귀국을 하셔서 어느 개척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게 돼요. 그런데 그 개척교회의 목사님이 이 선교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에게 전도를 할 때 과자만 좀 준다고 해도 교회에 나왔대요. 그런데 요즘에는 실제로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한국의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경품으로 노트북 100만 원짜리를 걸어도 안 온대요. 제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모르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교회 상황과 참 비슷한데 중론마라 그래서 중요한 건 놓치지 않는 마음이라 그래서 설교를 녹취하는 그걸 하고 있어요. 지금 학생 청년들이. 그래서 지금 학생들 청년 뭐 합쳐서 아이패드가 3대, 그 다음에 노트북 1대, 4대가 지금 후원이 들어왔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아. 너네 일 아닌 게 아니라 너네 일이야. 우리 청년들이 이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청년들 중에 아이패드하고 맥북, 그 노트북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많은 성도님들 감동시키셔서 그렇게 후원을 해주셨어. 그렇게 그런 선물을 걸었어요. 근데 그래도 녹취 안 하는 학생 청년들은 안 하고 끝까지 말씀을 안 듣죠.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거는, 마음이 아팠던 거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케냐 선교사님이 이 이야기를 들었다 그랬잖아요. 케냐는 그렇지 않대요. 지금도 그렇지 않대요. 과자를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불시에 준다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럼 매주 바글바글하게 애들이 온대. 먹을 게 없으니까. 지금도 2023년 6월 달 지금도. 그리고 케냐에는 어때요? 물도 없고 물도 많이 없고 먹을 것도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설교할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주님 뜻대로 살아서 저 천국에는 마음껏 마실 수 있는 물도 있고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있습니다. 배고프지 않은 곳이, 그곳이 천국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은혜 받겠습니까? 아이패드와 맥북을 준다 그래도 은혜 안 받잖아요. 무슨 뭐 과자하고, 천국 가면은 배고프지도 않고 물도 많다고 설교하면 와 닿겠어요? 전혀 와닿지 않죠.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목마름이 없어요. 갈급함이 없어요, 우리에게. 그러니 말씀 녹취, 말씀 큐티 전부 남의 이야기예요. 십자가 복음 평소에 필요 없어요. 그냥 수련회 때 필요해. 왜 수련회 때 필요해? 남들 다 은혜 받는데 나는 은혜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그때는 십자가 복음 필요해. 그 앞에서 울려고 해. 내 체면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또 어때요? 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예수님 필요해. 그때 기도가 나와. 그렇게 기도가 안 나오는데 우리 집이 망하고 내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내 문제 해결용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천국과 지옥은 어떻습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밤에 우리 암흑의 청년, 당신이 죽으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냐고 물으면은 부끄러우니까, 괜히 그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확신이 없다고, 뭐 겸손하고 아니면 뭐 솔직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실제로 마음은 어때요? 그래도 에이, 천국 갈 수 있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 아니면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나? 막연하게. 정말 여러분들 눈앞에 천국과 지옥을 보여준다고 하면 누가 지옥 간다고 하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천국과 지옥을 보여준다면 누가 지옥을 간다고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면서도 그 잘못을 고치길 계속 거부하는 이에게 주님은 진노하신다. 여러분이 정말 천국과 지옥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심령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배를 드리는 표정이나 태도, 말씀을 큐티하는 표정이나 태도, 이런 나의 모습을 보면은
천국과 지옥은 전혀 갈망하거나 생각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천국과 지옥을 사실은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처음 묵상했던 것은 말씀과 기도인데, 더 정확히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여러분 주님과 친밀해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했어요. 웃네. 전사님은 절대 그렇게 설교 안 할 거면서. 그래요. 기도하는데 주님이 제 안에 책망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 말씀과 기도를 붙잡아야 한다는 오는 본문의 말씀이 그저 너희들 수준의 주님과의 친밀함, 그러니까 신앙생활 좀 잘하고 은혜 받고 마음에 좀 힐링되고 평안하고 이런 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죽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붙잡는 것은 천국을 가느냐, 천국을 가지 못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붙잡아야 한다는 오늘 본문 레위기의 말씀이 그저 내가 과자를 받고 못 받고 노트북을 받고 못 받고 내가 은혜를 받고 못 받고 더 나아가서 내 삶의 문제가 이 땅에서의 지금 내 현실에서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안 되고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죠. 자, 레위기의 가장 큰 대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두 글자로 거룩이라 그랬어요. 거룩이라 그랬어요. 다른 입모양을 하는 친구는 뭐지? 거룩이라 그랬어요. 거룩. 레위기의 대주제가 거룩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거룩해야 하나님 자녀라는 겁니다. 너희가 거룩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룩해지고 싶습니까? 여러분, 거룩에 대한 갈망이 있냐는 거예요. 정말 거룩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 정말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 살고 싶고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아멘 해봅시다. 아멘? 정말 내가 그런 거룩의 길을 가고 싶다. 이 마음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룩해야 거룩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 이거보다 더 정확히 얼마나 더 심플하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뭐로 거룩해진다고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무엇이 답입니까? 말씀과 기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 영혼이 영원히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 아멘.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룩의 길을 걷고 있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여러분, 거룩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아멘? 우린 반드시 거룩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내 모습이 비록 거룩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내 모습이 너무 연약하고 나약하고 상처받고 정말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세상 눈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엇이 있으면 돼? 거룩의 길을 가겠다.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거룩의 길을 가겠다라는 결론난 마음이 있으면 돼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의 길을 가기 위한 우리 안에 애씀이 있어야 돼요. 어떤 애씀이 있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 말씀 기도 생활이 좀 더 은혜 받고 좀 더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는 어떤 일부 신앙인들의 취사 선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속사로 큐티하자, 말씀 녹취하자, 제자 훈련하자, 죽기 살기로 성경 읽기 하자, 동행 모임하자.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을 거룩의 길로 걷게 하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가장 중요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은 이 은혜의 수단에 얼마나 전심으로, 기쁨으로 동참하고 있습니까? 어떤 청년은 이제 예수님 만난 지 1년도 안 됐는데 이 모든 걸 전심전력하며 순종하며 따라오게 돼요. 어떤 학생들은 그렇게 따라오고 어떤 청년은 그렇게 따라와요. 그것만 보고만 있어도 눈물이 나고, 또 어떤 학생 청년들은 평생 교회에 살았는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핑계대며 하는 척하고 불순종하면서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다 안다, 다 해봤다, 소용없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래요,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알 수 있어요. 다 해봤을 수 있어요. 그럼 하나만 제가 물어볼게요. 저 말고, 제 눈앞에서 말고, 사람들 눈앞에서 말고, 천국문 들어가게 하시는 그 주님 보시기에, 그 주님 기준에 그럼에도 따라오는 그 사람을 거룩한 길로 인도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불순종하고 내 취사 선택에 따라서 하고 싶을 때만 말씀 기도를 붙잡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게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 답답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우리 청년들, 진짜 와닿지 않는 얘기일 수 있으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무한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하면 진짜 와닿지 않는 게 우리 청년들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거는 그냥 전도사니까 그냥 입에 붙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천국에 정말 가까이 왔다니까요? 이유를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를 살든 1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아니면 일주일을 더 살든 여러분이 죽는 날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중요한 건 적어도 어제보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죽을 날이 더 가까이 왔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언제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취사 선택하면서 마냥 나에게 주어진 날이 100날 1000날인 것처럼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붙잡아야 한다는 이 말을 일부 신앙인들의 취사 선택 따위로 여기겠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불순종하고 버티면서 여러분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까? 거룩의 길을 가기 위해, 내 영혼이 사는 그 길을 가기 위해 말씀과 기도를 붙잡아야겠다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당신에게 주시는 마지막 하나님의 기회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꼭 제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첫 번째, 시작. 날마다 기도의 불이 타올라야 한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가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대지에서 중요한 키워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등잔불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목사님 설교하신 대로 등잔불은 크게 두 가지로 많이 해석을 해요. 말씀과 기도. 자, 그런데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먼저 푸셨는데 저는 기도로 풀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등잔불에 대해서 2절에 2절 말씀을 보면은, 자, 봅시다.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두어라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그 등잔에
불을 꺼트리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등잔불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등잔불은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 등잔불을 켜두어라 라고 하시는 명령은 곧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불 지금도 타오르고 있습니까? 기도의 불이 붙었던 때는 언제입니까? 기도의 불이 미친 듯이 활활 붙어본 적은 있습니까? 다 같이 기도할 때 말고, 수련회 때 다 같이 기도하는 분위기여서 기도한 거 말고, 여러분 스스로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 어떻게 기도의 불을 붙이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막연히 기도해요. 그냥 앉아서 기도하면 되는 줄 알아요. 막연히 그냥 기도 시간에 기도하라고 하니까 눈 감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 기도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세요. 기도에 불을 붙이는 방법이 분명 있습니다. 아멘? 기도의 불은 반드시 성령님이 붙여주셔야 합니다. 아멘? 2절을 보면은, 2절 말씀에 계속 보면 뭐를 갖고 오라고 하냐? 순결한 기름을 갖고 와서 등잔불에 불을 항상 켜두라 하십니다. 당연한 말이죠. 뭐가 있어야 불이 붙어요? 기름이 있어야 불이 붙어요. 그죠? 기름이 있어야 불이 붙어요. 근데 여기서 이 순결한 기름은 바로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항상, 그리고 영원히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기 위해서 반드시 순결한 기름 대신은 누가 필요하다고요? 누가 필요하다고요?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멘? 성령님이 내 기도를 인도하셔야 내 기도에 불이 붙는 거예요. 분위기가 아니에요. 나의 상황이 아니에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원통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불을 붙이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에 불이 붙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처음, 벌써 10년도 더 됐죠. 동행 모임이라는 걸 처음 새벽에 학생 청년 데리고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새벽 예수 동행을 하는데 힘들어요. 이전에는 시골교회 특성상 할 수 있는 365일 항상 그렇게 했고, 여기서 일주일에 3번 이상 그렇게 인도를 하고 하는데 힘들어요. 새벽 3시 반에 일어나거든.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먼저 교회에 나와서 1시간 정도 혼자 기도하고 새벽 예배 인도하고 바로 동행 모임 또 인도하고 집에 돌아가면 7시 반 뭐 이 정도 돼요. 4시간 정도 새벽에 모임을 인도합니다. 기도하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3시 반에 일어나는 이유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왜 3시 반에 일어난다 그랬어요? 30분 동안 뭐 한다고요? 씨름한다고요. 어떤 씨름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씨름을 해요. 침대에 걸터 앉아서 30분 동안 앉아있는 거예요. 아, 전사님은 전도사니까 그렇게 새벽에 나오나 보다 이러면 안 돼. 너희들 몸이나 내 몸이나 너희가 내 나이 돼봐 이럴 순 없지만, 여러분 어때요? 10대랑 20대랑 우리 박주환 청년 이제 30대를 바라보고 있는데 점점 몸이 예전과, 박주환 청년이 그렇게 체력이 좋아도 저렇게 체력 좋은 사람일수록 자기가 체력이 떨어지는 걸 점점 느낀단 말이야. 오히려 주호 같은 친구들이 모를 수도 있어. 항상 힘들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 이게 사람이 그런 거야. 근데 생각을 해봐. 어땠겠어? 저도 체력이 한 체력 했었는데 점점 힘든 거예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보시면 혼내시겠지만 상대적인 거다. 30분 동안 침대에 걸터 앉아서 30분 동안 침대에 걸터 앉아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정말 뭐라 그러냐면 몸이 부서질 것 같다고. 몸이 부서질 것 같다고. 전날 만약에 설교 쓰다가 12시 넘어서 자잖아요. 그럼 정말 2시간 자고 일어나거든. 정말 몸이 부서질 것 같아요, 주님.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그럴 때마다 제 안에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제 심령에 기도의 불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십자가를 보여주세요. 그 아침에, 그 새벽에. 그러면 제가 그 십자가 보고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십자가 오늘도 떠오르시면
주님, 제 몸이 부서지게 해주세요. 더 부서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 작은 순종 같지도 않은 순종 나부랭이 하면서 이거라도 해서 이 새벽에 나가서 남들 그거 왜 하냐는 소리 들어가면서 그래도 이거 해서 오늘도 주님 종으로 좀 살게 해주세요. 내가 자격이 없는 더러운 놈이라 감히 주님께 드릴 게 없으니, 있는 건 체력밖에 없으니 이거 나가서 주님 종으로 이 새벽에 깨우게 하시고, 주님 맡기신 한 영혼이라도 보내주시면 말씀 잘 전하게 하시고, 원통하고 빚지고 울고 있으면 같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거 하나라도 하게 해달라고. 정말 이 기도하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이 나오면 정말 감사하지만 안 나올 때는 더 울죠. 더 기도하죠. 그러다가 정말 100번에 한 번 카톡 보내요. 새벽기도 좀 나오라고. 여러분한테 가는 새벽기도 나오라는 카톡이 그런 카톡입니다. 아직 못 받은 청년들은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4시에 나와요. 그래서 새벽 4시쯤에 나와요. 3시 반에 이제 일어나서 한 30분 씨름하다가 이제 그때 이제 민기적거리면서 나와요. 새벽 4시에 나와서 불이 다 꺼진 이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제가 얼마나 감격하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들어오는지 몰라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 종아 왔느냐. 불 다 꺼지고 새벽에 여러분 얼마나 조용한 줄 알아요? 얼마나 조용한데요. 내 발자국 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인데, 그 새벽에 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불 다 꺼진 예배당에 십자가만 켜져 있고 들어오면 정말 내 마음에서 주님이 내 종아 왔니? 그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아서. 그럼 저는 새벽 시간에 앉아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아,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잔잔한 기쁨이 계속 벅차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추상적인 이야기,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단 몇 분을 기도하든 몇 시간을 기도하든 반드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드리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또 말씀 보겠습니다. 이게 왜 여기가 있지? 자,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아멘.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때요? 잠자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잠자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기가 깨어있다고 착각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있기를 부단히도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이 잠자고 있는 줄을 몰라요. 잠자고 있는 사람은. 나는 잠자고 있다고, 내 영이 잠자고 있어서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 있죠? 반드시 잠자고 있는 거야, 그 영이. 잠자는 영을 깨워주시옵소서 라는 이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줄 모르니까 자기가. 정말 잠자고 있지 않기를 원하는 깨어있는 사람은 항상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내 잠자는 영이 깨어지게 하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잠든 내 영이 깨어달라고. 내 영이 항상 잠들어 있으려고 하는 이 죄악된 육신은 어떻게든 기도를 멀리하고 죄를 사랑하려고 한다는 것을 항상 인정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전에 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모습을 보면 참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기도회를 인도하면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요. 오늘도 기도회 할 텐데 여러분 열심히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 스스로 혼자 기도할 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기도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채 10분도 혼자서는 기도 못해요. 아니면 30분을 앉아 있어도 3분도 채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못하는 걸 보게 돼요. 기도를 내가 씨름해서 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야 성령의 안에서 하는 기도, 기도에 불이 붙는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야 한다는 걸.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기도를 인도하실까요?
성령님이 기름을 부으시고 기도에 불을 붙이신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진리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중요한 진리를 알아야 돼요. 성령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불을 붙이신다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바로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우리가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보세요.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한다 하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나를 증언한다. 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께서 오시면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전부가 되시는, 나의 주와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밝히 전해주시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 원하십니까? 정말 기름 부음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안에 성령께서 새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부어주시는 그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대부분의 개인 기도 시간에 가장 처음에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회개의 영을 간구하는 겁니다. 주님 십자가 보혈을 덮어주셔서 제 죄들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항상 그렇게 깊은 회개로, 더 깊은 회개로 들어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확인을 하시는 게 있어요. 제 진심을 먼저 보세요. 그저 입술만 중얼거리는 건지 아니면 정말 제가 진심을 담은 전심으로 주님 십자가를 간절히 붙잡는지 성령님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너 예수 그리스도 하나면 충분하냐? 특별한 일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오늘도 평범한 이 날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면 충분하냐? 너? 이거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 심령이, 제 진심을 담은 전심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고백을 할 때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불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안 보고도 하죠?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자, 여러분에게는 그럼 십자가는 어떤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내 소원 성취, 내 삶의 문제 해결,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필요한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입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오늘도 선명하게 새겨주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제 앞에 십자가를 들이미시죠. 그러면은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고 그 주님 십자가 앞에서 벌벌 떠는 거예요. 성령께서 제 죄들이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면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죠. 죄들을. 그러면 이성적으로 판단하면서 기도 제목 나열하는 그런 기도 같지 않은 기도를 할 때는 이거를, 이 죄를 인정하네 안 하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랬던 것들이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그 실제가 된 십자가 앞에서 단 1초도 망설임 없이 내 죄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시퍼렇게 살아서 내 앞에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어떻게 핑계를 대고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는 한 번도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기도해 본 적 없어요. 여러분 저라고 왜 필요한 게 없겠어요?
하루 3시간, 3년 동안 기도의 훈련을 받을 때도, 그리고 지금도 오로지 계속 한 가지만 간구하는 거예요. 오늘 더 깊이 회개하게 해주세요. 더 깊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오늘 더 깊이 통곡하면서 제 가슴을 찢으면서 제 죄를 보고 싸우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제가 너무 거룩해서 이런 기도를 한다고 생각하죠. 사실은 그 반대예요. 제가 너무 더럽기 때문에, 그거를 알기 때문에, 주님 십자가 앞에 서면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제 자신이 더럽다는 걸 알게 되니까 죄된 제 자아가 죽을 듯이 싫어서 주님 앞에서 통곡하며 그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기도라는 걸 압니까? 성령님 안에서 더 깊이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주님 사랑을 더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내 자신도 용서 안 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알게 되니 내가 받은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죄를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더 많이 회개할수록 나는 자격이 없는데, 오늘도 나는 자격이 없는 걸 내가 아는데 주님은 자꾸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니까 이게 도저히 이 은혜가 감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더 회개하고 싶은 거예요. 점점 더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주님, 한 번만이라도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주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주님이 그렇게 미워하시는 거, 그 죄를 죽기까지 싸운다는 그 대단한 그리스도인들처럼 나도 한 번만 좀 그 죄하고 싸우게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런 나를 보시고 주님이 한 번만 날 보고 웃어주시면, 주님이 그런 나를 보고 한 번만이라도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그 어떤 기도보다 행복한, 내 인생 최고로 행복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는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성령께서 기름을 부으시는 기도, 성령께서 불을 붙여주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중언부언, 방언도, 심지어 방언조차도 중언부언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세상적인 필요들 쭉 나열하는 기도. 그래서 5분 10분 기도하면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는, 그래서 일어나서 가버리는, 이건 무슨 주님과의 대화라고는 하지만 기도가 대화가 아니라 그냥 혼자 자기 할 말만 떠들고 앞뒤가 꽉 막힌, 소통이라고는 없는 그런 기도 같지 않은 기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서 그분 앞에서 울고 웃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를 할 때 주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를 할 때 더 깊은 회개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를 할 때 거룩의 길, 천국의 길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를 통해서 내 영혼을 영원히 살리는 그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기도에는 성령께서 붙여주시는 불이 붙어 있습니까? 예수님 깊이 만나는 기도를 합니까?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은 회개로 거룩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함께 잘 나누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함께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말씀의 떡을 먹어야 한다. 아멘. 수요일 오전 시간에 출근해서 강단기도 하고 말씀을 큐티하는데 주님이 제게 말씀 묵상하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레위기 22장 10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었냐? 제사장과
그 식구들을 제외한 일반인,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이나 모두 하나님의 성물을 먹는다, 먹지 못한다? 먹지 못한다. 제사장의 가족과 제사장 이외에는 아무도 먹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몫이 그들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그것을 탐해서 먹으면 그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죄를 고백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제가 가르친 제자들, 제가 복음을 전해서 변화된 사람들을 보면서 제 몫이라 여기면서 살았던 거예요. 입술로는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사실은 제 몫을 챙기려고 했고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성물을 탐내고 훔쳐먹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주님이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제 몫이다, 제 사람들이다 이렇게 여겼으니 얼마나 제 마음대로 하고 싶어 했겠어요. 어떤 청년은 왜 다 전도사님 화 만들어가냐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다 전사님 원하는 대로 만들려고 하냐, 왜 그렇게 강요하냐, 이런 학생들도 있어요.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화가 났어요. 난 정말 니네들 예수님 제자 만들려고 말씀과 기도 가르치면서 그렇게 제자 훈련하고 가르치고 동행 모임 나오라고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너네는 그렇게 생각하냐. 근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 제 안에 책망하시는 게 그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수님 제자 만든다고 하지만 사실은 제 마음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물론 말씀과 기도하라는 거 예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맞아요. 그래서 저는 더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런 이야기들, 왜 이렇게 강요하고 뭐 하냐라고 따라오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내 안에 예수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하면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을 보고 울었어야 돼요. 통곡했어야 하는 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저는 화가 났어요. 왜 믿음을 가르쳐줘도, 잘 가르쳐줘도 안 듣냐? 왜 그렇게 죄만 지으면서 사냐? 그냥 제 안에 정죄감만 있는 거죠. 주님의 사랑이 없었던 걸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제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얼마나 화내고 상처를 주는지 몰라요. 큐티하고 나서 그렇게 죽기 살기로 성경 읽기 2기 통독을 하는데 출애굽기의 모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읽게 하셨어요. 제가 먼저 좀 읽고 있었거든. 출애굽기 모세를 읽고 있는데 모세에 대한 말씀을 읽는데 그 모세의 삶을 통해서 제 모습을 더 들여다보게 하시는 거예요. 40세의 모세는 뭐였을까요? 여러분? 지위가 뭐였을까요? 왕자였죠. 이집트의 왕자였죠. 40세의 모세는 가슴에 불타는 마음이 있어요. 자신의 민족, 히브리 민족을 자신이 구원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의로운 마음과 함께 자기가 할 수 있다, 자기가 능력이 있다, 자신이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결국에 그가 저지른 게 뭐예요?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거예요. 살인한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광야로 쫓겨났어요. 그 광야에서 40년을 은둔했어요. 말이 은둔이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철저히 죽이셨어요. 양을 치는 자로 살게 하셨죠. 양을 치는 자는 광야에서도 가장 하찮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80세가 되어서 주님 다시 부르시는데 80세가 되어서 불타는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고 모세가 뭐라 그래요? 명령을 듣지 못한다. 따르지 않겠다고.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하세요. 이런 거예요. 다 늙어 빠진 제가, 이제 아무 힘도 없는 제가 무슨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인생 다 끝났잖아요. 40대에 나 이집트 왕자였어요. 그래서 나 다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 나 버리셨고, 나 광야에 보내셨고, 나 인생 망가졌고, 나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어요. 내가 80 할아버지가 돼갖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자신은 아무 존재도 아니라는 거를 깨닫고 뼛속 깊이 인정한 딱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널 쓸만하겠구나. 이제 내가 널 쓸만하겠구나 하고 그때부터 쓰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묵상이라고요?
제가 묵상한 거라고요. 제 이야기라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더 깊은 광야로 보내시겠구나. 주님이 나 수암교회에 사임하게 하시겠구나. 이 교회를 떠나게 하시겠구나. 나는 여기가 좋아하는 청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씁쓸하네. 나는 여기가 광야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서 혈기를 부리고 있으니,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있으니 주님이 더 깊은 광야로 보내시겠구나.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여기서도 여전히 성질머리 못 죽이고 내 마음대로라고 하니 내가 주님의 성물을 훔쳐먹는 짓을 하고 있으니, 주님의 것을, 주님의 사람을 내 것이라 여기는 주님의 성물을 그렇게 훔쳐먹고 살고 있으니 내가 했다고 자랑하니 주님이 나를 완전히 죽이시겠구나. 광야로 보내시겠구나. 제가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적용하기에, 주님, 그러니까 제가 잘못했으니까 저 광야로 보내주지 마세요. 그랬을 것 같죠? 그래도 다행히 양심은 있어서, 주님, 더 깊은 광야로 보내주세요. 아멘하고 울면서라도 가라고 하시면 가겠습니다. 80이 돼서 평생 사역하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 가도 주님 종으로 살게 해주세요. 큰 교회에 목회할 마음도 없습니다. 뭐 그럴 그릇도 안 되고, 사람 많이 살리는 거 그러지도 못합니다. 그냥 버리지만 말아주세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보내주시면 한 영혼이라도 붙들고 살게 해주세요. 근데 사실은 수요일날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출근하기 전에 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 정말 이 꿈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설교 때 정말 한 3, 4명 할머니 할아버지들 앉아 계시는 곳에서 혼자 열심히 설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씨, 왜 이런 꿈을 꿨지? 그러고 출근했는데 말씀이 이런 말씀을 주시니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주님, 어디라도 보내달라고, 아멘 하고 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해서라도 내 성질이 죽는다면, 내 자아가 죽는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 버리시지 않는다면 그 길 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제 마음이 어떨까요? 걱정이 될까요? 우리 아내, 우리 소원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을 할까요? 주님께 원망이 나올까요? 그 기도하고 전혀 원망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주님 날 사랑하신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 왜냐하면 언제나 주님 보내실지 모르는데, 내가 이 청년들한테 언제까지 말씀을 전할지도 모르는데, 헛소리 하지 말고 정말 말씀과 기도, 얘네들이 나 가는 날까지 나 싫어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 전하다 가야지. 그래서 나중에 10년, 20년, 지금 안 들어도 10년, 20년, 30년이 지나서 정말 벼랑 끝에 있을 때, 그 옛날에 이름도 까먹은 그 이상한 전도사가 했던 말, 그게 떠올라서, 그 복음이 떠올라서 주님께 돌아오면 되는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정말 간곡히 부탁합니다. 강요가 아니에요. 제가 혈기로 제 의로 여러분에게 강요했다면 여러분 미안해요. 상처받았다면 미안해요. 진짜 주님 마음으로 정말 말씀과 기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살립니다. 그 말씀과 기도 아니면 여러분이 주님 사랑 알 수가 없어요. 다른 세상의 방법으로 주님 사랑 알려고 하면 안 돼요. 말씀과 기도 해봤다고 하지 마세요. 죽는 날까지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살리셨다는 거,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거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 매일매일 더 깊이 경험하는
우리 학생이래.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성경 읽기 하고 싶은 사람 지금이라도 신청해도 되고 3기 때 신청해도 됩니다. 근데 지금 주신 마음이 있으면 신청해도 돼요. 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할 말이 많네. 큰일 났네. 자, 오늘 본문의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읽지 않을게요. 말씀을 보면은 말씀의 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2덩이의 떡을 말씀을 하죠. 근데 이게 아까 우리가 목사님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반드시 이 떡을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떡은 뭐냐면요,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 자녀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된다. 기도만 해서는 안 되고 말씀만 해서도 안 돼요. 말씀으로 깊이 제 죄를 깨닫고 제가 다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그렇게 끝까지 깨닫지 않고 붙잡지 않고 꺾지 않으려고 하는 자아가 꺾일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1기와 다르게 2기 때는 이제 녹음을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100일 동안 성경 66권을 녹음하는 게 정말 쉽지 않죠. 근데 제가 강요하지 않았는데 모든 학생 청년들이 참가한 심지어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까지도 말씀을 같이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녹음한다고 하니까 누가 물어봤지? 누가 그렇게? 그러면 뭐 1장은 내가 하고 2장은 제가 하고 이런 거 누가 물어봤냐? 누구였지? 홍승화였다. 아니고 우리 각자가 성경 66권을 각자 자신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그런 말 들어봤어요. 사법고시 준비하던 사람들이 판검사 되려고 사법고시 준비할 때 그 엄청난 그 법전 있죠. 그거를 다 공부하고 외우고 나면은 그걸 찢어서 먹었대요.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막 영어 공부할 때 영어 사전 찍어서 먹었다 막 그런 얘기 하죠. 왜 그랬어요? 그 법전의 내용, 그 사전의 내용을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게 하려고. 그죠? 굳이 왜 녹음까지 하냐라고 물으면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만 먹는 걸로 부족해서 입술로 꼭꼭 씹어서 내 입술로 내 음성으로 꼭꼭 씹어서 하나님 말씀 내 안에 새기고 싶어서 절대 잊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맨날 잊어버리고 사니까 절대 잊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녹음하는 거예요. 이 안에 여러분 놀라운 영적인 신비가 있습니다. 자, 시편 1편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지용훈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라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유대인들이 시편 1편 2절 말씀을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특이한 방법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묵상이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큐티라고 생각을 하죠. 이제는 그것도 참 많이 감사한 건데 사실 유대인들이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더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말씀을 읊조린다 라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말씀을 읊조린다. 이게 뭐예요? 중얼중얼 계속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자기 마음에 새기는 방법이에요. 죽기 살기로 성경 읽기 녹음하면서 통독하는 게 어떤 영적인 신비와 은혜를 가져다 줄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토요일만 하더라도 10명이 넘는 학생 청년들이 교회에 1층부터 시작해서 2층, 3층 모든 부속실과 예배당 곳곳과 그리고 심지어 자리가 없으니 4층, 5층, 6층 그 창고까지 다 올라가서 그 더운데 거기서 각자 성경을 녹음했어요. 제가 점심 먹고 성경 녹음해라 라고 톡방에 올렸더니 각자가 다 그렇게 흩어져서 녹음했어요. 어떨 것 같아요? 마귀 새끼가 이 교회에 왔다가 건들고나 가겠어요? 여기저기서 뭐 하고 있어? 하나님 말씀 쩌렁쩌렁하게 녹음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 말씀 쩌렁쩌렁하게 선포하고 있으니 마귀가 왔다가 다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될 거예요. 마귀가 죄의 유혹을 했다가 여러분들이 녹음하는 그 소리, 하나님 말씀 소리 듣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영적인 신비가 있을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계속해서 더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터질 거예요, 아마. 분명히 나는 말씀을 붙잡았는데, 말씀을 통독했는데 기도가 터지기 시작할 거예요. 이미 내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와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기도가 터지기 시작했다고. 소리내서 녹음했을 뿐인데 기도가 터지기 시작했다고. 더 깊은 회개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아멘?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거예요. 날마다 말씀의 떡을 먹는 사람, 그 사람이 거룩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그 천국 거룩의 길, 그 좁은 길로 걷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말씀 마칩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아멘. 아멘. 적용 질문입니다. 매일 말씀을 큐티합니까? 그것으로 만족합니까? 매일 말씀을 통독합니까? 그것으로 만족합니까? 더 말씀의 떡을 먹기 위해 무슨 노력을 하겠습니까?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잘 나누고 함께 잘 나누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